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2월 달에 함께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가정을 이루시고 또 이제 필리핀 선교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선교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영국에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요. 저랑은 그 군대 전역하면서부터 알게 됐고, 또 우리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우리 선교사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둘로스라는 우리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그 배를 타고 항구마다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서 그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헌신했던 우리 선교사님이고, 이제 그 배에서 또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그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귀한 거죠. 지금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우리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필리핀 내지로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4시간을 차 타고 들어가야지 되는 선교인데, 아직 지붕도 없는 벽만 세워진 그런 선교지에서 이제 신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내년 정도에 또 우리가 같이 또 그 현장을 가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위로하는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 우리 앞에 나오셔서 우리 찬양을, 오늘 또 특별히 제가 찬양 부탁했어요. 어저께 저녁 10시 반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방문하신다고 해서, 시간이 지금 11월 12일 날 영국으로 출국해서 이제 이따가 결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이번 주에 급하게 또 우리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시간을 정했는데, 또 흔쾌히 또 허락하시고 또 함께 특송까지 또 우리 예비 우리 아내와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해줬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대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우리 선교사님이 소개하시고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또 같이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다 해주셨고요. 목사님이 저희 필리핀 가서 이제 제자와, 그리고 거기 이미 교회를 세우신 이제 영국 선교사님이 계셔요. 저희가 이제 항해 선교를 하면서 이제 그 한국에 이제 목사를 만났는데, 거기 현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과 연결이 이제 깊이 배 사역으로 교류를 하다가, 이제 배 끝나고 이제 장기 필드 사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곳이 이제 저희가 갈 곳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아시죠? 그 수도에서 5시간 떨어진 산속에 있는 작은 이제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한 5개 정도 가정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 흩어지면서 가정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손이 부족하니까 이제 둘로스 통해서 이렇게 막 사역을 했었는데, 한번 장기로 여기를 오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기도하고 저희가 수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여기 지금 한국에 머무는 동안도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여정이고, 저희 한나도 지금 한국 말을 아직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를 또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고요. 그렇게 저희 이제 한 가정으로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 은혜를 오직 하나님께만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나는 찬양하리라. 예수 그 이름 찬양하리라.
Glory to your name. Oh Lord, glory to your name.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Glory, I give glory to your name. Oh Lord, glory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Glory to your name. Sing praises to your name forevermore.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네, 모든 영광 주께 올리겠습니다. 예,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예비 부부를 소개하자면 우리 그 아내가 되실 우리 한나, 이름이 한나 자매인데 사실 지금 27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24살이었고 사실 이제 본인은 큐레이터, 그러니까 미술을 평가하고 전시회를 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치하고 이제 계획하는 그런 전문적인 일을 이제 대학원까지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이제 자기의 온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짧은 신앙생활이지만은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이제 아내가 될 한나 우리 사모님이죠. 그 한나 사모님이 열일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앞으로 정해진 그 선교 지역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가정에 주실 또 새로운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또 자녀의 축복도 또 많이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우리 이성현 선교사님과 또 함께 평생 함께할 우리 한나 우리 자매님의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절 누가복음 19장 46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한 집이 되리라. 기도한 집으로 만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관주에 있는 것처럼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 이 내 집이라는 것은 이 구약적 의미로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성전을, 구약의 의미에서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전. 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내 집은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스룹바벨 총독부터 헤롯 왕까지 계속 세워졌던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 내 집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물론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기도. 어디에서 기도하는 거죠? 성전의 넓은 문을 딱 지나가서 누구 앞에 섭니까? 번제단 앞에 있는 제사장 앞에 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서 회개의 죄를 고백하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가 전가가 되는 거죠. 내가 가져온 재물에 의해서 재물에게 전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기서 들어오는 죄인들을 보면서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 이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의 또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번제단에 이제 제물을 올리면서 제사장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기도를 제사장이 하면서 번제단을 올렸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이 다 탄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이 죄를 다 사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이 다 탄 것을 제사장이 선포하면서 밑에 그 죄인 되었던 그 자들이 어떤 기도, 죄인 됐던 자들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또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다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를 지었고 또 헌신하지 못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드렸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또 감사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도로 시작되는 거죠. 그죠? 성전에 제물에 드리는 순간순간에 계속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 제물과 번제 제물 드리면서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성전에서 일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전에서 사역들이 어떻게 시작되죠?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해가 뜰 때 제사장이 상번제, 아침 번제를 드려요. 아침 번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백성들의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위해서 빌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상번제 드리면서 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상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지금 성전이죠, 그죠? 이제 구약 시대는 성막이고, 그러니까 성전의 마감 시간은 언제예요? 성전의 마감 시간 오후 5시? 해가 질 때. 해가 지기 전에 또 번제를 드립니다.
향번제, 저녁 번제. 그래서 그 번제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성전의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360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막이고 성전인 거죠. 예수님 때는 성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요, 장사하는 자를 내쫓고, 막 상을 엎어버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리라 라는 것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성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자를 내쫓았다고 해서 예수님 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 들어왔을까요? 우리도 무슨 단속하면, 막 경찰이 단속하면 그걸 딱 단속한 다음에 경찰이 가면 깨끗해집니까? 또 들어와서 장사하잖아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장사하는 자들을 지금 다 내쫓았지만은 아마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다시 성전 들어왔을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장사를 했겠죠. 내가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로얄티를 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당시에 정말 성전에서 기도가 없었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 죄사함에 대한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그 죄사함에 기뻐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헌신과 순종의 그 서원 기도, 이런 기도보다는 어떤 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지은 죄를 대신할 그 재물을 적당한 가격으로 흥정하고 구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지금 성전 안에서 재물을 매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비둘기 이런 재물을 판매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판매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이 금액이 정찰가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더 많이 받고 이 사람한테는 적게 받고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내 죄에 대한 값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재물을 고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그 장사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물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내 죄에 대한 적당한 재물을. 그러면 어떻게 비싸고 제일 좋은 걸 구매하겠습니까? 적당한 걸 구매하겠습니까? 내 예산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적당하게 구매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죄인이 딱 들어왔을 때, 저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오늘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사가지고, 재물을 많이 사가지고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예?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명의 죄인이 와서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심령, 상한 심령을 보면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제사장이 기도해야 되는데, 뭘로 보입니까? 재물이 많이 팔리기를, 또 수익이 많이 나기를 원했겠죠. 그죠? 또 간혹 재물을 직접 가져온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이 뭐라고 할까요? 자, 그 재물이 흠이 없는지 점검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트집을 잡아가지고 추가금을 내고 저걸로 바꿔가세요.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네.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그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막상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진정한 그 회개의 기도와 죄사함에 대한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헌신과 순종의 그런 기도를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신약의 성전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릴까요? 우리가 금요 말씀 기도회도 하고 또 개인적인 와서 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한 죄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개의 기도도 하고 죄사함에 대한 간절한 기도 또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헌신과 순종의 기도를 많이 드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때가 많죠.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나 소원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기도 하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는 남의 죄를 들추거나 아니면 고발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름답더라도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죄의 고백과 회개의 기도와 죄삼에 대한 간절한 그런 기도와 그다음에 그 영혼이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또 감사의 기도, 그다음에 또 헌신과 순종을 서원하는 기도가 없다면 주님의 집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자, 오늘 본문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죄의 고백과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죄삼에 대한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런 감사의 기도와 헌신과 순종의 기도가 없다면 결국 교회는 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강도의 소굴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뭘로 뭐의 모습으로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리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교회 안에서 물어뜯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현한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요, 에레미야 7장 11절에 언급한 도둑의 소굴이다라는 표현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도둑의 소굴. 그러니까 한글로, 이제 원어는 똑같은 건데, 똑같은 말인데, 한글로 번역된 이 강도나 도둑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냥 어떤 부분적인 것을 뺏어가, 그런 거죠. 돈을 강탈하는 그런 강도라든지, 아니면 내 소중한 것을, 저도, 신혼 때, 저희 신혼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결혼 반지랑, 지금까지도 저는 반지가 없어요. 결혼 반지랑 그다음에 우리 첫째 아이 돌 때 받은 그 금 가락지 같은 것도 그래서 싹 깨끗하게 가져왔어요. 딴 건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아끼던 카메라 세트도 다 가져갔어요. 다른 거 손 안 대고 필요한 것만 딱 중요한 것만 가져갈 거죠. 이러한 개념의 도둑과 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는. 자, 그러면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요,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거냐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약탈자라는 개념이 바로 강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히 파괴시키는 자예요. 다 뺏어버리는 거죠. 자, 이것을 잘 나타낸 구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바로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어떤 사람이 누굴 만나죠? 강도를 만나요. 그 강도가 똑같은 이 단어입니다. 강도의 속을 할 때 똑같은 단어인데, 자, 그러면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강도 수준은 단순히 도적 수준이 아니에요. 그죠? 단순히 내가 필요한 거, 현찰만 뺏어서, 필요한 것만 뺏어서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긴대요. 옷을 가져간 건 아니에요. 벗겨버린대요.
그리고 때려요 또. 어느 정도까지 때립니까? 거의 죽은 것. 그냥 거의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은 거예요. 자연사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 자리에서. 근데 그때 누가 응급처치를 하십니까? 네. 119가 오는 거죠. 착한 선한 사마리안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벗기고 생명까지 위태로울 정도로 다 빼앗아간 약탈자가 바로 이 강도예요. 강도. 만약에 집이 있다면 집도 파괴하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다 불사르는 거예요. 생명이란 생명은 다 죽여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약탈해 가는 자가 바로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성경에서 말한 강도가 바로 이런 의미의 강도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강도가 어떤 강도예요? 이런 약탈자 같은 강도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면 강도의 속으로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요? 죄의 고백과 회개의 기도, 또 죄사함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또 우리가 사망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또 이제는 다시 헌신과 순종을 서원하는 그런 서원의 기도들. 이런 기도가 없다면 모든 것을 약탈하고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어떤 소굴로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강도의 소굴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회가 바로 사이비 종교가 바로 대표적인 강도의 소굴이죠.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과 육이 파괴되고 모든 것을 약탈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생명까지 잃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단과 사이비 그런 종교가 아닌 기성교회라도 교회에 이런 죄의 고백과 성령님의 그 찔림을 통해서 죄의 고백이 없거나 아니면 회개의 기도가 없거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죄사함에 대한 간절한 기도 또 아니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 또한 내가 이제는 그 은혜로 내가 헌신하고 순종을 서원하는 그런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어떤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몸된 지체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이 아니라 강도가 되는 거죠. 강도가. 예. 그래서 서로의 영과 육을 어떻게 합니까? 망가뜨리고 약탈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의 영과 육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멈추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기도냐가 중요한 거죠. 내 유익을 위한, 내 명예를 위한, 내 자존심을 위한 기도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과 교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수학 등식으로 한번 제가 표현해 봤어요. 수학 등식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공식이 성립됩니까? 내 집은 부등호, 그죠? 예, 같다는 등호. 그 다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죠? 근데 이것을 부등호를 바꿔보면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기도하는 집은 바로 내 집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은 내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유형의 교회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모이는 그곳은 누가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선교적인 거예요. 선교적인. 예.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가정이든 회사든 사업장이든 그곳이 장소가 창고이든 아니면 그곳이 감옥이든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자들이 모인 곳은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내 집,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결국 모든 열방과 그 혈통과 신분과 남녀 요소와 상관없이
정말 바르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강도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지역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에 있더라도 주님의 집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은 내 집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정말 이러한 기도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까? 이사야 말씀에서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말씀 5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56장 7절이에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46절, 그러니까 이사야 56장, 지금 56장 몇 절이에요 지금?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 그들이 누굴까요? 5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는 어떤 자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4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고자들이래요. 고자들. 여러분 고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입니까?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씨가 없는 자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신대요. 네. 그럼 다시 오늘 그 앞에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뒤에 보면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관주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주는요. 그러면 내 집은 어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은 바로 내 집. 바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집이다. 예. 우리 이성현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한나 자매님이 사역하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가 강도의 소굴로 여기는지 아니면 주님의 집으로 여기는지 나중에 마지막 그날에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그 품 안에 주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 아니면 내가 강도가 돼서 그 소굴을 만들고 싶습니까? 네, 말은 그렇게 하죠. 정말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아닌 정말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주님의 집으로, 여러분의 직장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주님의 집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주님의 집으로, 여러분이 모이는 어떤 곳이든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주님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